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왜 죄인인가 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나 교회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이 법입니다. 형법이죠. 어떤 행위가 위법하고 그 법을 저질렀을 때 어떤 종류의 이 처벌을 받을지, 그거를 기록해둔 이 성문법에 근거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 범죄 경력을 조회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이 형법인 겁니다. 근데 죄의 기준을 이 형법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양심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형법을 어긴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죠. 한 글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도로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해두지 않아서 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과 합의해 법적인 처리는 다 했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에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개월이 지나니 이제야 조금 밥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힘듭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로에서 갑자기 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한 의인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날은 아무도 용기를 내어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는 목숨을 잃었고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형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짓고 산다.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지점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죄의 기준을 확 끌어올리셨습니다. 형법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양심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죄의 기준을 확 끌어올리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의 기준을 끌어올리셨다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이 이 정도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이 모세의 십계명 하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절대적인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모세의 십계명조차도 불완전하다라고 선포하시며 이 십계명보다 더한 수준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겁니다. 감히 당신이 누구길래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터치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수준이 여기까지다라고 그 선을,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기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동해보복은 해도 좋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도 좋다. 이런 수준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갑자기 확 끌어올려 버리신 거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심지어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어떻게든 형제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바로 여기까지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것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한 것이다. 음욕케 하는 내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역시 이 죄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확 끌어올리신 겁니다.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도 좋다라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그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까지라고 이 기준을 확 끌어올리신 겁니다. 역시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느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수준까지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해야만 한다. 우리를 지금 낙담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죄의 기준,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의 수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좋은 기준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정반대로 좀 절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낙담이 혹시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절망적으로 느껴진다면 이 오르지 못할 나무같이 그렇게 낙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누구보다도 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 이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도 이 낙담, 절망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수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한계,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알고 이해는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엇인가 패배감, 절망, 낙담하면서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도저히 이를 사람이 이 역사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앙의 신비가 놀라운 겁니다. 그 절망의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낙담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떨어지다 그리고 바닥에 툭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에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악하고 추한 존재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볼 때는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산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 볼 때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 소망과 희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876번째 1000번째 헌금 그리고 목적 헌금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